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전혀 갖지 않고도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보다 상식적으로 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재산이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기까지도 한 모든 면이 두루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신앙심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갖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나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선입니다라고 도덕적인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그들은 이미 도덕적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바르게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적으로 자신이 인정받는 정도로의 신앙생활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무슨 얘기가 이해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은 도덕적인 설교를 들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미 다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왔다 봤더니 별거 없네, 교회를 먼저 믿은 사람도 나만 못하네 라고 하면서 아주 잘못된 선에 대한, 하나님의 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신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로 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안 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죄가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인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아담이 유혹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와라고 하잖아요. 책임이 남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유혹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범죄로 인해서 불순종했을 때 그때 세상에 그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죠.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뭐가 들어와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에 대한 히브리어는 세 가지가 쓰이는데 하타, 아원, 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쓰입니다. 하타, 아원, 페사가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죄의 단어는 하타입니다. 하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역을 벗어났다, 목표물을 벗어났다,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미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 도착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죄예요.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건 나의 생각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하타,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죄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아원은 불법 또는 범죄, 범과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왜곡시켜요. 그리고 그 기준에다가 가감해요. 내가 편한 대로. 그 기준이 나한테 너무 벅차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조금 더하거나 빼서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서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만큼 내려서 내가 내 편한 대로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지키는 거예요. 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이만큼 지키니까라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세 번째, 패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실 때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정하신 이 한계를 두신 것을 자꾸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패망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패사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그리고 한계를, 리밋을 알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 알면서도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 이런 죄도 우리는 범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두가 누구랑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졌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고 고백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구한테 죄를 진 거예요? 밧세바한테도 죄를 진 거고, 그 남편, 나가서 전쟁하다 죽게 만든 그 남편, 그 불쌍한 남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불쌍한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 죄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의 죄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자체가 아주 귀에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신은 참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살면 참 착한 사람이네요, 누구도 당신만큼 못 삽니다, 참 정직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니, 난 세상에서 늘 칭찬받고 살았는데 이 무슨 소리야? 날 무시하나?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래요? 그가 갖고 있는 죄의 개념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적인 의미의 죄의 개념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셨죠?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맞죠? 예, 죄인이세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로는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죄의 개념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죄를 설명하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해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죄를 이해시킬 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칭찬받는 착한 사람일수록 그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될 때
더 혹독한 고난이나 육신의 고통을 받음으로 그가 깨져서 자신의 의로움이 깨져서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납득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칭찬받고 의로운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의를 받는데 더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깨지지 않아요. 혹독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만 깨지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욥이에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가르치신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가진 지식은 뭐냐면 의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진짜 맞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봐라, 정말 순전하다,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행위로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됐고 수천 마리의 양떼와 짐승이 있었고 종도 정말 많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의롭고 정직한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빠질 게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고 싶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까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렸어요. 이웃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나 고아가 찾아오면 항상 그들을 변호해 주었어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결코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대요. 자기 눈으로 혹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에게 눈길조차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복종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소떼와 양떼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집이 불타고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몸에 간지러운 병이 걸려서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욥은 그 모든 것을 사탄의 탓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죠. 그는 주시는 하나님도 경외했지만 빼앗으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습니다라고 떠쳐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하나님은 나는 믿을 필요,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욥을 버리고 떠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욥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인으로 살아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욥은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지도 않았고 순전하지도 않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도요, 믿음으로 쫓아간 다음에도 정직하지 못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기는 정직하지 못함이 있었고, 자식을 어떻게든지 빨리 갖고 싶은데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그냥 내 집 종 엘리에셀을 그냥 확 상속자로 삼아버립니다라고 은근히 불평과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자주 그랬거든요. 은근히 아닌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열방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약속인데요,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그 약속을 믿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결국 욥이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지금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런데 의롭게 살면 복 받고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니까 친구들은 와서 괴롭히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그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들 때 넌 뭐 했냐? 내가 바다에 이 많은 짐승들을 만들고 땅의 짐승들을 만들 때 넌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책망을 듣자마자 욥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은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진짜 만났습니다라고 감격해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든 의로움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후에 내가 의롭게 살았으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다 부서진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얻는 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의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 경건의 한계, 우리 선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내 자신에게 속한 가능성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다 깨어져 버려야 진짜 하나님 품 안에서 신자는 안식이라는 것을, 평강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적으로 완벽했던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깨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에는 욥이었다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진짜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을 교리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따지고 들어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조건을, 모든 능력을, 모든 탁월한 지식을 다 타고난, 그 배운, 그 환경을 다 가진 타고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육체적으로는 신뢰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자기 육체로 가진 예를 들면 세상에서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집안이 좋습니다 이런 걸 따지면 누구보다 나는 앞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배경, 그가 이룬 성취, 그것으로 따지면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몸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 깨져야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평강이 깨져야 진짜 주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안전지대가 깨져야 주님 안에 있는 진짜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든 것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요, 자꾸 자기가 감정이 다치고 오는 사람들은요, 감정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안 만나거나 자기 안에 있거나 자기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만 만나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와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그는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세요라고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깨져야 했었던 세상 모든 자랑거리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요, 신앙적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좋은 배경과 타고난 그리고 더 많이 배운 자기의 그 학문적인 자랑에 대해서 그것을 깨져야만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타고난 것들이 좋은 조건들 너무 많았었어요. 그 조건들을 자랑할 것이 많았고 그가 배운 학문이 너무 깊은 거 그리고 가장 고급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컸었는데 그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서는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멀리 이방에 살면서 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할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비록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정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으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례 받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냥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죠. 언제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교인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자, 지금 이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자랑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태어나면서 그냥 어물쩡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것인지를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알고 바른 지식과 바른 성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바르게 알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니까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는 자랑을 했는데, 자, 1차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막내죠. 그런데 그 막내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처음 이스라엘에 왕이 배출된 것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이 남북이 갈라질 때 사실 사울 지파와 사울이 있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다윗과 솔로몬이 있는 지파는 어떤 관계일 수 있어요?
서로 왕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원수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10지파는 올라가고 이 두 지파 중에 남유다 지파 중에 베냐민이 같이 포함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조합인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바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그 지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유다 지파와 함께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자랑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부모에서 난 섞이지 않은 순종 히브리인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좀 더 열심히 있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좀 더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좀 더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가문에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으면서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학문적인 수준이 높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태생 가운데 육체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다 깨져버려야 했던 겁니다. 둘째로 그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삶에서 직접 실천해내고 실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세상엔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서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이 배워서 알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므로 그 알미 의미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가 배운 것을, 그 이상을 실제적으로, 유대교적인 이상을 실제적으로 실현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들과 기준들을 지킴으로써 율법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식 잘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 문에다가 인사하고, 회당에 가서 늘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일에 하나도 흠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욥처럼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았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라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의는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모든 인간들이 실패한 선과 의로움의 개념을 내가 만든다고,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선하고 좋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도 절대로 그런 나라는 세워진 적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잠깐 그런 나라가 그 왕 때는 있다가도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에 대한 개념이 깨져야 죄를 죄로 볼 수 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에 늘 미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그걸 늘 벗어나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나는 세상에서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적인 죄의 개념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 깨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배경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신학자 버넌 그라운드 목사님은 신자들이 선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 빠져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할 때 병들지 않고 은행에 충분한 돈이 예금되어 있고 현대식 주택에서 최신 사치품을 놓고 즐기고 옷을 잘 차려입고 해변에서 긴 휴가를 보내고 즐기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은 물질 문명에 희생되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안락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은 같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공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내가 즐겁게 사는 것, 쾌락을 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온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뭐가 합력해요? 모든 불행과 핍박과 환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얻어맞음과 쫓겨남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선을 들을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이게 아니라고. 왜 예수님이 영적인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왜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선에 대한 것도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게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즐거운 게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지 마시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신자로 살다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나쁜 상황들을 다 합쳐서 결국 우리를 누구를 닮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존재가 누구를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럼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선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게 선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고 싶은 사람일까요?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와요? 환난도, 공고도, 기근도, 핍박도, 망하는 일도, 질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짐으로 진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만족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선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의 그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죄의 개념과 우리가 가진 선의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해요. 참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몰라요. 계속 뭐가 있으면 안식이고 없으면 불안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요. 죽을 때까지. 그건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잘 되면 막 편안하고 안 되면 불안한 거 여러분 주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직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음악 공부할 때 아침에 성악할 때니까 소리 딱 내서 그 아침 소리가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소리가 딱 안 좋으면 목이 잠기서 소리가 안 나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것 때문에 나의 모든 기분이 좌우된다면 이게 맞나? 오늘 매상이 좋으면 좋고 오늘 매상이 없으면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이 어디에 없는 것 같고 그게 여러분 신앙일까요?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 저 역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핍박들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더욱 하나님께 앞에 굴복하게 만드셨어요. 저를 다듬으셔가지고요. 저의 많은 부분들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의 의지를 꺾으시고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의로움들이 있었거든요. 다 꺾으세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불행들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가 이제는 또 다른 기대를 하면서 주어지는 불행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주님 또 뭘 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또 선을 이루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재앙이 두려움이 될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또 떨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주님은 그런 불행한 사건 중에서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선을 이루셨어요. 저는 불행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도 또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과거에 자랑했었던 모든 것들,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했던 것들, 자신을 높여주고 가치 있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뭐처럼 버려요? 배설물처럼. 이건 뭐냐면 똥이에요, 똥.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섭취한 게 결국 뭘로 나가요? 똥이죠, 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게,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똥 된다는 얘기예요. (7, 8절) 같이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가 자랑했고 내가 기뻐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여러분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버리세요. 부인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게 무엇인지 간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세요. 나의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만족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 사는 데는 가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영접하는 데는 뭐가 된다고요? 방해물이 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여전히 자랑스러울 수 있었던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을 바란다고 하면서 세상 자랑, 세상 영광, 내 행복, 내 만족 구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들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깊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다면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요, 왜 나한테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나 이러면 정말 떠나버립니다. 막 이랬었는데 전혀 다른 고백을 하도록 우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것. 예수의 형상대로 나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는 것.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선이라고 여러분 여기신다면 이제는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행 중에서도. 당연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고백하는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장 넘기시면 있으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줄을 치시면서 읽어도 좋고요.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무슨 고백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어때요? 다 선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왜 하나님 이러셨습니까?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또 무슨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바꿔놓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버넌 그라운드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미국의 덴버 신학교의 총장이시기도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그것이 내게 고통과 박해와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라도 여전히 그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깊은 배려와 그 사랑을 절대로 잃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내게 불행이라 하더라도, 내가 박해받고 조롱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 나에게는 옳은 일이고 나에게는 유익한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의 행복, 성공, 돈, 명성, 안전, 편안함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는 헛된 기대와 소망이 깨진 다음에 이 그라운드 목사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대는 것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내가 좋든 싫든 다 옳습니다라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불행 나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제가 청년기 때. 그때 상처는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신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 갖고 계셔. 너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근데 그걸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고백을 늘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진짜 항상 실제가 되었어요. 한 번도 어김이 없었어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려면,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내 자신을 믿는 것부터 먼저 깨지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너의 자신을 믿으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고 그 마음을 쫓아가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절대로 마음을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세상은 우리를 늘 배신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찾아가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새로운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선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선으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신이 완전히 깨진 이 버넌 그라운드 목사님의 유명한 고백을 하나 더 같이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의사가 시작. 하늘의 의사가 내게 주시는 잔에는 한 방울의 독소도 없고 효험 있는 약이 들어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이다. 이 변함없는 진리 위에 집을 세우니 내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하도다. 저는 이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좋아요.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늘의 의사, 나를 주님의 것으로 바꿔가시는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쓴 잔도 항상 어떤 독소도 없고 해로운 것이 없고 어떻게 한다고요? 효험 있는 약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내가 집을 짓는다면 나는 소망으로 가득 차다. 여러분, 진리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때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또는 지금도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아무리 인생에 쓴 잔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은 독이 든 잔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약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좋은 약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죄에 대한 개념과 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 동안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나의 의로, 나의 선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했었던 우리 미련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복받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목적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고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목적을 바르게 알았사오니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집을 세워서 영원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만 참된 선으로 알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도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이며 선이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상처나 또 고통이나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물질이 쓰이고 닿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의 예물과 또 구별해 드리는 여러 가지 서원의 예물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감사가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세상이 물질에 매여 사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힘을 다해 드린 자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드릴 것이 없어서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 그 앞에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도록 주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고 전혀 독이 없음을 알고 해로움이 없음을 알고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